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읽으시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생각이 나시죠? 어렴풋이라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바로 공동체적인 기도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기도문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이 우리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한번 띄워보시면 그 다음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는요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주어의 반복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만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죠. 나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이 공동체적입니다. 이 최근에 청년들 가운데는 어떤 공동체 모임에 대한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향적으로 좀 내성적으로 모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치여서 그래요.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이 사람들 관계에 치여서 이 사람들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 태생 시작 자체가 달라요. 세상은 어떤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합니다. 내가 주면 너도 받고, 내가 받으면 나도 주고,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히려 더 주고 더 베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더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 병원을 찾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 프레한기 이 청년 공동체가 이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에 치여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 외로움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요, 기도도, 말씀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어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이든지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보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내가 돕지 못한 나의 잘못 또한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커먼 베이비에서 부르셔서 어디로 부르세요?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어떤 시내에 있는 산입니까?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산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산인데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모세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모세 산에 갔더니 안 내려오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형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자라고 해요. 그래서 만든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로 금송아지이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멸하겠다. 그 선포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당신의 그 생명체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요. 즉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이지요. 그들의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계속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70년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 백성이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5절을 보시면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의를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은 저들이 저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죠. 이것을요 이 구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본목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주 우리가 우리의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백성들의 삶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그는 백성들과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그 백성들과 한 몸으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이사야 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던 기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신앙은,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회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하나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사도신경 다 아시죠? 네, 이제 주기도문 끝나면 사도신경도 좀 암송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이 캐톨릭 철치, 유니버셜 철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퍼블릭한 어떤 공적 교회다라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100m만 가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예,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또 원당,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또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공존하죠. 여러분 교회는 참 많아요.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의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도 교회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욕을 먹을까요? 부형제. 맞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저는 천주교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그 교구 지역별로 하나씩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요, 건물 하나에 3개가 있어요. 뭐 교단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도 좀 아쉽지만 가까이에 교회가 있죠.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이 교회 앞에서 다른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 말씀이 더 좋아요. 마치 같은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투듯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외국에 나가면 꼭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꼭 찾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홍콩에 가서도 또 일본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어디 지역에 가든지 저는 늘 그 지역에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도 목사님과 성도들과 대화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그 주 안에서 그 하나라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또요,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요? 아니죠. 그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기도해주고 정말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픔은요,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아픔은 우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한국교회는 또 열방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1999년인데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딜런 클리볼드라는 학생이요,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총기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24명의 학생들이 그 총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딜런 클리볼드라는 학생은요, 그 총기 난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인 수 클리볼드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왔다길래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을까?
혹시 아들의 잘못을 옹호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런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끔찍한 살인마로 변모해 가는 동안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고백과 한탄의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 엄마는요, 이 아들의 저지른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부모로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는가. 또 이 아들이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이 한숨과 한탄과 우울증을 내가 왜 외면했던 걸까? 이 아들이 더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 학교에서 사소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내가 깊이 공감해주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을 왜 내가 놓쳤을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결론은 그 아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큰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요, 놀랍게 바꿔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응급의학과 그 이국종 교수도 그 가난한 시절에 한 의사의 칭찬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죠. 또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인데요. 잘못 썼네요. 마을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공동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문장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길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린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에는요, 이 두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형제자매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눈 감아줄 때도 있습니다. 야, 살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 야,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이해하자. 그러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지요. 그것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정말 삽시간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십니까? 그 뉴욕 할렘가에 누가 건물의 유리창 하나 또 깼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예지요. 하나의 잘못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 죄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고발한 영화가 미랑이라는 영화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니 당신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오히려, 잘 들으세요. 용서는 오히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 밀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악행을 지적하고 버리도록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용서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베이스로 한 매도 필요한 거죠.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일을 가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의사가 이 수술할 때 칼 메스를 들까요? 그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칼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실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합니다. 용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합니다. 결국이요, 이 용서를 통해서 회복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요, 진정한 용서를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웃을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은 정말 교묘합니다. 회개를 빙자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나열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다른 의로운 존재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죠. 어떤 이웃의 죄를 촉구하는 가운데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교만함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죄를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나도 연약한 자임을 공감하며 서로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공동체와 이웃의 죄를 보면서 한 기도문을 작성하셨는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어떤 성도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음을 합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슬프게 했으며 그 죄로 인해 당신의 형상인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피로 그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회개가 주는 용서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또한 그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그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제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더 낫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받고 맞다, 이거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결국이요, 회복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허다한 죄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핏줄은 섞이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대신 죄를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저들의 무너짐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정말 교회에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으면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내 탓이다, 내 것이다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풀향기 청년들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불을 한번 꺼주실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